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시오. 주를 바라보고 선 땅이 산자의 땅임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은혜 가운데 주께서
보살피시사 저들의 심령에 위로하시고 예배에 집중케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여의치 않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를 즐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선자들에게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데려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그리고 저희의 인생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어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개 숙여 경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시며 또한 부활하시어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울러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저 천국문을 소망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격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은 저희가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이 저희를 미혹하고 또한 저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어긋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계속 늘어가건만 번번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건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시기, 질투, 교만 등 악한 생각의 영들이 저희를 지배하여 나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를 이기어 주님의 의의 열매가 맺는 성도로서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저희가 죄와 싸워 이겨 점점 성장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추워 모든 것이 움츠러들게 하려 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토록 하시옵고 아울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하심을 받기에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도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게으러진 저희의 영적 생활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을 내게끔 항상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개 숙여 간구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양하지만 오직 그 문제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응답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말씀의 소중함과 권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죄악을 태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목사님을 붙잡으시어 대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코로나와 날씨 관계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마 일기예보를 쭉 볼 때 이번 주만 그렇고 다음서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 날 오후에도 지금 눈발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이렇게 예배드리긴 하나 주께서 이 예배 또한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에 몸 조심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백신을 쭉 맞고 계신데요. 맞으신 이후에도 아마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또 그러네요. 여러분들께서 몸 조심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메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교동문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사실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주보를 만들었는데 교동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화들짝 놀랐는데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 많은 성도님들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떡국 먹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이리저리 안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락 가운데 한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기쁜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기쁜 일 많이 생겨라, 이렇게 보낸 친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고 즐거운 일 많으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친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사족을 달아가지고 기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쁜 일 많이 생겨라 라고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기쁜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침 제가 화요일 날 그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 백신을 좀 도와주신 우리 권사님과도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고 나서 처음엔 괜찮았는데요. 한 3일 동안 딱 기분 나쁠 정도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난 못 살겠다 이런 적도 아니고 딱 기분 나쁠 정도만 아프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메시지를 받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기쁨을 회복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이 시편 16편에 가서 딱 걸렸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가 즐거움이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또 우리 형편이 형편이다 보니까 기쁨, 즉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시대는 삶을 돌아보며 또 환경에 취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고 목사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이걸 우리는 타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지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대각성 운동을 인도했던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비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것은 마치 스프링 없는 마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의 논리에 따르게 되게 되면 인생은 마차 여행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으면 길가에 돌멩이를 만나거나 아니면 웅덩이를 만나서 이 마차가 덜컹거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덜컹거림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없게 되게 되면 그 걸리는 족족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기쁨의 역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의외로 사도행전에 이 시편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서도 2장 24절부터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가 선교사로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서 첫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두 상황 모두 다 썩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사건이긴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없이 많이 따르던 많은 성도들 중에서 120명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쁨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돈을 취하거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이젠 목회자로서 그것도 선교사로서 아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썩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나는 기쁘게 이 생명의 길을 가겠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6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거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얼굴을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안 봐도 돼요.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맞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세대, 어려운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뉴스를 보나 세상의 소식을 듣거나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부모와 통화를 해도 어디에도 기쁨의 소식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습성이 그런 곳에서 기쁨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산의 진미를 먹고 아름다운 아내와 있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길에 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내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얼굴을 함께 대하고 있지 않으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쁜 얼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편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로 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은 현재의 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7절부터 10절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절부터 6절에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속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릴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앞에서 말고 뒤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돼 있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희락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묘하죠? 하나님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내가 기쁨을 놓치게 되게 되면 그만큼 사단이 우리에게 침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아까 전에 비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차의 스프링 같다는 거, 차의 스프링 같은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의 영의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주로 인해서 기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따름으로 주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거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유혹,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런 모든 걱정거리들로 스스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30대 초반이었는데 꽤 그래도 덩치가 있는 교회 선임 부목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게 되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마저도 저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새벽에 5시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말씀을 보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오늘은 즐거운 가운데 모두에게 얼굴 붉히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크게 녹초가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또 공허함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은 사라진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TV 방송에 나와 있는 그 무한도전이라는 걸 틀어놓고 멍하니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한심했나 봐요. 목사가 돼가지고 TV 프로그램이나 주일날 저녁에 보고 있다고 저를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한심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크게 목회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10년, 15년 정도 선배신데 그때 한창 목회를 크게 하고 계셨을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가 주일날 저녁에 되게 되면 오후에 되게 되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방송으로 나오는 거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좋은 건 나도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방어 기제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흐흐 웃을 수 있고 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거나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걸 슬슬 바꿔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옮겨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았구나. 후에는 그걸 안 보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말씀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일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크게 출세했어요. 그는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
왕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높였어요. 집에서도 먹는 자리에도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크게 기뻤을까요? 근데 그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었죠. 사울왕이 그를 미워했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 다윗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친구인 요나단, 또 사랑하는 아내인 미갈,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찾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진정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내게 기쁨을 주던 사람들, 또 내게 즐거움을 주던 사람들을 찾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영적으로 병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 기쁨을 잃어서 지금 상하게 생겼으니까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을 놓치고 사는 생활, 이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기쁨을 놓치고 사는 생활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 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피식이라도 웃거나 내 마음에 즐거운 생각이 드는 횟수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봤더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기쁨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고,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이 취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연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하나님, 내 안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가까이 하고 주로 인한 이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를 쫓아 달려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잘 안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자꾸 기쁨을 주지 못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진정 기쁨이 되는 그분에게만 먼저 관심을 옮겨가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죠. 이거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그대로 놔둬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 기쁨이 안 생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가 어딨나 했더니 내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정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엉뚱한 데다 관심을 쏟고 엉뚱한 데다 마음을 두니까 거기서 기쁨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내 관심과 집중을 기쁨이 될 수 있는 곳, 기쁨의 중심이 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멍청하게 TV 프로그램을 봤다 그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진정한 기쁨이 없다. 내가 지금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세상에도 근심밖에 없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다들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병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위기의 순간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서 핵심을 짚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런 지혜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알고 살아야 성도로서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더 확대해서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옮기니까 그곳에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곳은 썩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볼 때에는 갈등이 가득해요. 내가 세상을 볼 때에는 그곳에는 내가 뭔가 얻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야를 바꿔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고 주님께 시야를 옮기니까 그곳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핵심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취하고 있던, 또 그가 생각하고 있던 젊었을 때의 성공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공부 잘하던 사람이었고 권력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많고 또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용할 줄 아는 그때에,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있던 그때에는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이나 그가 홀로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선교사가 되었지만, 바울은 이제서야 아름다운 기업을 찾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썩어져가며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은 곳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곳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기쁨 속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외에는 내게 기쁨 아무데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다윗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속마음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번역이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저게 맞긴 한데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게끔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저거 시적인 언어는 영광이지만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려고 해도 다시 계속 안 좋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내게 좋은 교훈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쁘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있는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게 되게 되면 또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이죠. 이럴 때 다윗은 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기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달려와 가지고 우리를 흉보입니다. 혹 흉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코 내게 진정한 위안과 위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길 또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혹시나 의욕이 들거나 근심하게 되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잠잠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밤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밤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욕이 들거나 번민이 들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들 목소리가 큽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병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흰 것도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한국 속담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흰 것을 가지고 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검게 보여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또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귀를 돌려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조용한 가운데 주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말씀에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좋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 내가 함께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병들어요. 함께 가면 기쁩니다. 특별히 그 함께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 안에 큰 기쁨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육체도 내가 지키고 있어. 너 육체도 내가 안전하게 보장해 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육신,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해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육신의 안전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육체는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육체가 망가져 버린다 할지라도,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영생 가운데 거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조용한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면 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으니 너는 요동치 않을 거야. 내 육체도 내가 보호하고 있어. 안전하게 거할 거야. 무엇보다도 내 영혼은 영생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겁니다.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건데요.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거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는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 가운데 거하겠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추구하는 바가 주님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희망이 꺾였었을 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고요. 바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그물을 집어 던졌고요. 대제사장이 준 허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둘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위기의 순간이구나 느끼시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관심을 근심거리에서 기쁨의 것으로 옮겨놓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기쁨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치시는
삶을 살아 이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에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생명의 길을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기쁨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거리의 소식들이 사방을 둘러쌌지만 성도는 오로지 주님께서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께 모든 생각과 눈을 집중시키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좋은 생각들로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밤마다 찾아가셔서 주의 교훈으로 저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즐겁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리로다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에 주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찬송 부르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두움의 세대, 근심과 걱정이 넘치는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